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복해야 할 5가지 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지도자들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거나 리더십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지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실제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복해야 할 5가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지혜롭게 정복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감정의 산을 정복하라.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자,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반대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감정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생각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든다 그러면 모세의 살인, 다윗의 간음, 베드로의 혈기 등과 같은 그런 감정의 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산을 정복하라.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를 정복하라라는 말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말의 본의는 뭐냐면, 진의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휴먼 릴레이션십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저 사람의 그 좋은 점,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점을 단순히 이용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베풀므로써 인간관계를 맺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철학이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면 않고서는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리더십 원리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능력, 열정, 희망, 비전 등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리더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성경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조력자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져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야 될 산은 재물의 산입니다. 재물의 산을 정복하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경제력이 많아질수록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영적 리더들의 그 경제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경제력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서적인 원리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그 철학에서도 도덕관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치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이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의 산을 정복하는 그런 영적 리더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야 될 산은 시간의 산을 정복하라.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변명을 한다는 것인데, 현실에 쫓겨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도 그렇지만 이웃의 관심사를 돌아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인생사는 내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 중요한 일의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은 리더는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이면 할 일을 10년 동안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걸려서 할 일을 1년 안에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시간을 주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시간에 끌려서 다니는 사람이냐 하는 그 차이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넘어야 될 산은 건강의 산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영향력 있는 리더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활동해야 될 때 건강상의 이유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